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삼상아, 왕상아, 대상을 하나씩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지난번에 에스라까지 봤어요. 에스라가 거의 한 1000년 만에 진작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독해라, 1년에 한 번씩 통독해라 명령을 주셨죠. 신명기에. 근데 계속 그걸 안 하다가 정말로 몇 년 만에, 정말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순종을 안 하다가 이 에스라가 성경을 통독하는 사건까지를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인 거예요. 과연 성경을 통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인데, 특히 오늘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4주 동안 쉬다가 다시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도자로서 저희의 그릇이 어떠해야 되는가? 전도자로서 저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다시금 그렇게 무장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독했더니 벌어지는 사건이 딱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 한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성경이 바로 저런 창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문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거울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거울로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거울로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보이지 않던 죄가 밝히 보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할 때는 여기 뭐가 묻어도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불을 딱 켜면은 여기 묻어있던 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죄악이 밝히 보이는 크신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언제 벌어졌느냐? 바로 말씀 도사경회를 했을 때 말씀이 충만히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시던 길손주 목사님이 회개를 하시면서 거기에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보이지 않던 죄악들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집회를 하다 갑자기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훔쳤고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경찰이 있었거든요. 그럼 경찰이 잡아가야 되는데 경찰도 자기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느라고 잡아가지를 못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회개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은, 여러분, 이 평양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술집도 너무나 많았고 이 평양이 사실은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였었는데, 그 평양 대부흥의 사건 이후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양의 이 장대영 교회에 부흥이 임하여서 원래는 2000명 정도였던 성도들이 8000명이 넘는 성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술집들이 문을 잠그게 됐습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됐는데, 이 순서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처음에 말씀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히 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히 임하면 결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은혜,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 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 안에 죄악이 밝히 보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부으시고,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함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도 부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가 다시금 이 전도의 사명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던 죄악들이 밝히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사모하며 다시금 한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대요? 절교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의 보이지 않던 죄악들이 밝히 보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우상들과 절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안에 있는 우상들과 절교할 수 있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이 뭐 목탁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상은 어떤 불상만 우상이 아니고요, 생각보다 우리 안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마음이 조절을 하는 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조절을 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이 가만히 보면은 마음의 또 핵심에 뭐가 있냐면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보물이 있어서 그 보물이 있고 그 보물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생각과 행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우리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일 때, 그 보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핵심에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돌아보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만 살펴볼 수 있는 툴을 좀 드리면은요, 저희가 이제 시간을 봤을 때요,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의 힘이 주로 어디를 가는지를 보면 사실 우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제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마음의 힘이 계속해서 미래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래로 계속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염려. 그리고 이 미래가 염려되다 보니까 이걸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성공에 대한 마음, 이런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앞선다면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마음의 힘이 너무 과거로 가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그 일 참, 그때 어떡하지? 이런 후회들, 어떤 그 과거에 대한 분노들. 여러분, 심지어 분노라는 감정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후회 가운데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정에 대한 우상조차도 우리의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현재에도 사실은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게으름의 마음, 이런 부분들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이번 또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통제입니까? 성공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은 과거의 후회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분노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게으름입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만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과 절교하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다시금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한 해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충만히 임하게 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함께 모여 성경을 통독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보이지 않던 죄가 밝히 보이는 그러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입니까?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우상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우상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우상과 절교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온전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과 절교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